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을 둘러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오늘은 이제 삼손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좀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번 주는 보고 다음 주는 8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 그럼 12명의 사사 가운데서 12명의 이 사사는 사실은 이 사사기가 의도적으로 이 12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죠? 원래 이제 사사를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은 사무엘이 들어와야 되지만 이것을 별도로 지금 구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무엘은 분기적 측면에서 이 12사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무엘이 있고 사무엘이 분기점이죠. 분기점입니다. 사사 시대와 그리고 왕정 시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기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별도로 빼서 사무엘서로 성경에 소개를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은 그런 이유가 이제 있는 겁니다. 사사기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속에 이제 왕정 시대에 하나님께서 펼쳐 나갔던 그 역사 이런 부분들보다도 좀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해냈지만은 이 12사사와 사무엘을 구별하는 것은 이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를 12이라는 것은 언약적 관점에서 이것을 맞추어 나가는 그런 하나의 그 유대인들의 좀 특이하고 특수적인 그런 부분들이라 이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사사기에서 보면은 특정 인물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 가운데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삼손 딱 한 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나시린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앞전까지의 모습들을 보면은 나시린은 두 명의 나시린이 있습니다. 한 명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이고 또 한 명은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삼손과 사무엘의 나시린으로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나시린도 보면은 두 가지의 그 나시린, 이게 이제 화면에 보이나요? 잘 안 보이겠다. 잘 안 보이네. 이게 안 꺼져가지고. 네. 나시린이 보면은 그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그 삼손과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그 나사로스의 그 역할들이 어떻습니까? 종신직입니다. 종신직.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시린을 보면은 그 종신직이 있는가 하면은 나시린을 그 순간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직으로서 나시린, 두 나시린이 있는데 삼손과 사무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종신직입니다. 종신직. 그런데 이런 사무엘, 자 여러분들 삼손,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세워지기까지는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한나의 서원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의 나시린은 다릅니다. 삼손의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택합니다. 자, 여기까지 과정을 보면은 누가 좀 더 특별합니까? 그렇죠. 삼손이 더 특별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삼손이 힘만 셀까요? 지혜가 탁월할까요? 우리가 왜 여러분들 삼손의 영화 보면은 제가 이제 어릴 때 뭐 삼손과 데릴라 이런 영화들이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근데 삼손이 보통 나타날 때 보면은 그냥 무식하게 힘만 센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요, 여러분 수수께끼 낸 거 나중에 그 우리가 진행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서 낼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아주 지혜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특별하게 택했을 때에 그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지혜와 능력을 겸비하도록 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겸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린으로 삼습니다. 더 특이하죠. 특히 이제 나시린 가운데서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와 같이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나시린을 세웠던 나시린은 뭐 삼손이 여러분 유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는 나시린으로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고 이런 신앙으로 그가 세워진 경건한 신앙이 중심을 이제 이루었다면은 삼손은 지혜와 능력의 탁월함이에요. 자, 이런 나시린으로 세워진 삼손, 이런 삼손은 출생에 있어서 다른 사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출생을 한번 봅시다. 자, 그가 출생을 할 때에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일반적 사사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출생의 사사기를 보시면은 그가 지금 다른 사사들과 비교점을 한번 봅시다. 이제 이 부분 이제 나시린을 받고 사사에 대한 출생을 한번 봅시다. 사사들의 출생에 관해서 가장 세세하게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딱 하나, 삼손입니다. 그래서 그가 출생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출생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다룹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가 다른 사사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점. 사사와 다른 점. 출생의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출생의 과정을 상세하게 다룰 때 나시린으로서 그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또한 그의 잉태 사건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십니다만은 불임 상태에서 잉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날 것을 그 아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8절에서 이제 보면 이제 그 마노아가 여호와께 이제 기도하는 장면들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삼손의 어머니 그리고 또한 아버지에게 이와 같이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이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를 또한 상세하게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린으로 택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부모들이 포도주를 끊고 독주를 끊고, 그리고 또한 나시린은 삭두가지고 머리 안 밀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금하도록 만드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세 번째는 지금까지 쭉 이제 설명해왔던 것처럼 다른 사사와 다른 점은 나시린으로서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다른 사사와 다른 점은 출생의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부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이제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의 부모가 불임의 상태,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불임의 상태에 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또한 나시린으로 출생이 될 것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정하게 되는 것이 다른 사사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12명의 사사들 속에서 아주 유일한 부분들이 이와 같은 출생의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삼손이 이제 12번째 사사가 되는 거죠. 12번째 사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2번째 사사인 삼손은 여러분을 어느 지파일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 삼손이 왜 단 지파 출신 속에서 나왔을까, 여러분들요? 단 지파가 보면은 아주 강력해요. 근데 단 지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이 사사 시대에, 특히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접어들기 전에 우리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잠깐 한번 돌이켜 봅시다.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되어진 그 기업 전쟁을 통해서 좀 회피성 가진 두 지파가 나타납니다. 그죠?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치러 갔다가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판단해 버립니까? 아, 저거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해 버리죠. 그러면서 그들이 지역을 내려가 버리죠. 자, 그 다음에 단 지파가 대부분 이런 기업들이 그 산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산악의 개간들이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쪽을 포기해 버리고
남쪽으로 포개버리고 일부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흩어져서 북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일부는 남쪽에 남고 일부는 북쪽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적 요소를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들고 나왔던 것이 바로 단지파죠. 이런 단지파의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파 속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단지파 속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단지파가 북쪽으로 간 단지파가 있고 남쪽에 남아있는 단지파가 있었죠. 그죠? 특히 이제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이제 단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이런 지파들이 유다 지파와 기업의 경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다 지파와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도 유다와 이렇게 경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좀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이 세 지파들이 이와 같이 유다 지파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과 굉장히 경계성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보면은 유다 지파 속에서 이제 다윗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을 때 그 수도를 삼으면서 이 세 지파를, 북쪽 지파, 이 세 지파를 흡수할 수 있는 신앙으로 통일점을 가질 수 있는 그 모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굉장히 그러한 중심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 베냐민, 죄송합니다. 단 지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얼마 정도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요? 얼마 정도 떨어졌을까요?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이제 보면서 쭉 다음 주도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그 서쪽으로 한 27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럼 결코 멀다고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단 지파의 경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몇 킬로? 약 27km 떨어지는 속에 기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들 속에서 단 지파에서 삼손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삼손의 단 지파는 삼손은 단 지파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지 않고 그 기업을 지킨 하나의 지파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간 단 지파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삼손을 단 지파 속에 쓴 것은 이런 이유들이 함께 또한 곁들여져 있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그를 선택했던 이유는 이런 이제 신앙적 관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의 부모들도 보면은 그러한 신앙적 관점 속에 또 서 있던 사람이었고, 그렇지만은 그런 속에 자신들의 그 부모가 또 삼손을 끝까지 신앙으로 또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단지파,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단지파, 그렇지만은 자신의 기업을 굳건하게 지켰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단지파, 그 속에서도 만화, 하나님을 경배했던 만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만화, 그를 통해서 이제 삼손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와 같이 삼손의 출생과 관련된 내용들이 1절부터 7절, 그리고 또한 14절까지도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13장 자체가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함께 쭉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만 내용을 보겠는데 1절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사사들이 압돈과 그리고 또한 엘론과 입산 부분들이 보면은 사사로서의 그 역할들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은 뭐 7년, 10년, 8년 이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다는 거거든요. 그죠? 일찍 데려가셨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다양적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면서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앞전에 일어났던 사사들의 영향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있던 그들을 오랫동안 서지 않고 몇 년, 7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고 데려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40년이라는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은 이들이 아주 불신앙이 만연했다는 겁니다. 불신앙이. 특히 이제 이 속에서 가장 큰 문제점들이 뭔가 하면요. 문화였습니다. 문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들이 가장 그 문제점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속에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의 문화를 접목시켰다는 것이죠. 이 속에서 무너짐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문제점이 생길 때에 밖에서 나타나는 외형은 눈에 띄잖아요. 근데 안에서 일으키는 문제는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안 띕니다. 거기서 무너집니다. 거기서 무너집니다. 사사들의 부분들에 대해서 무너지는 것은 바로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대체로 보면은 사사시대에 문제점들이 일어난 것이 뭔가 하면 우상숭배의 문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문화를 자꾸만 가볍게 여겨요. 근데 사사시대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요소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였습니다. 문화. 여기서 무너져버려요.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이 문화 속에는 그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문화는 무엇과 결탁되어 있습니까? 우상숭배, 즉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보시면은 뭐 동짓날 팥죽 먹는 문제, 저희들도 어릴 때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복조리 집에 입구에 걸어놓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요소들이 문화 속에서 전부 다 접목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문화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십자가 문화, 기독교 문화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 속에서 창출해내고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자, 이런 속에 무너짐을 당하면서 40년 동안 그럼 그들이 어떻게 강력하게 물이 들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40년 동안 못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못 깨달았겠습니까? 이런 문화적 요소에 물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우상숭배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빨리 주어지잖아요. 근데 문화적 요소는 그걸 못 느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중국도 여러분 보시면 문화혁명이 일어난 거 아시죠? 그죠? 무섭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이런 속에 이들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짓밟힙니다. 블레셋에게 짓밟힙니다. 근데 40년 동안 못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못 깨달은가 하면 이런 문화적 요소 때문에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개걸음을 치고 있는지 없는지도 알았다 몰랐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 영적 흑암이 그만큼 문화 속에서 무섭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마귀가 이 문화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정말 주시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블레셋에게 짓밟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늘 블레셋이 함께 등장합니다. 블레셋이. 심지어 사울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까? 블레셋.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사울과 다윗. 사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여부수족 속들을 치밀하고 쫓아보내서 실질적인 기업의 회복을 일으켰던 왕. 아시겠습니까? 그런 다윗조차도 블레셋에게서는 어떻게 됐다?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통일왕국에 누구? 솔로몬.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를 무슨 시대? 분열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제 분열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는데 남쪽은 유다라 그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갖고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남쪽은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루고 그 다음에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남은 지파, 10지파 반이 그 속에 전부 다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단어를 그대로 들고 들어오는 거죠. 이때 유다는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북쪽은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되는데 이때가 BC 930년이죠. 이스라엘 역사는 120년의 통일왕국이 있었습니다. 120년. BC 1050년에서부터 900 여기 이제 분열되기 전까지 솔로몬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970년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970년에. 그리고 여기와 같은 이제 930년에 분열 왕국이 있기까지. 통일 왕국은 120년이죠. 120년. 120년에 통일 왕국. 이 120년에 이 통일 왕국에 있던 세 왕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어딥니까? 블레셋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런 블레셋이 왕국이 형성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짓밟힘을 당합니다. 짓밟힘을 당합니다. 이런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잠재기 위해서 한 사사를 일으켰는데 그가 누굽니까?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을 총정리를 결국은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블레셋은 여러 가지 이유로 120년 동안 통일왕국을 괴롭혔던 아주 괴롭혔던 왕국이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까지 120년 동안 분열 왕국이 있던 그 시대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런 블레셋을 언제 완전히 무너뜨림을 당하게 되는 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그 총정리하는 제국이 되죠, 그죠? 그때에 아수르가 블레셋을 정령을 하면서 그때 블레셋이 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 참고하세요. 자, 이런 속에 오늘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그들이 지배를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40년 동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깨닫지 못하니까 삼손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무엇을 여호와 목전에서 무엇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서 이제 악에 대한 주요 요점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우상 숭배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지배적으로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지 뭔지 이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깨닫고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40년 동안 그들의 블레셋 지배 속에서 두었겠냐 말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도 여러분 보시면 아십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일부분들을 같이 함께 그 속에서 무너뜨린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해냈을 뿐이지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이기지 못합니다. 뭐 그런 영향들이 여러분 사무엘서도 그대로 이 속에서 넘어가잖아요. 사무엘서도 여러분 보시면은 그들이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언약궤 뺏겼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모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정보를 입수하고 한 군데 모였던 그들을 치기 위해서 달려왔던 세력들이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로 있었지만은 블레셋을 완전히 다스리고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지 못했어요. 이런 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문화적 요소 속에서 나타나는 우상적 요소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봅시다. 이와 같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여기서 소라 땅이라는 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서쪽으로부터 약 몇 킬로,
그렇죠. 예루살렘 서쪽으로부터 약 한 27km. 27km 떨어진 곳이 소라 땅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불임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특히 이제 여인이 불임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신케 하신 사람들 있죠. 창세기 누굽니까? 그렇죠. 사라. 불임 상태에 있던 여성들 한번 봅시다. 자, 불임 상태에 있다가 아이를 잉태한 경우 창세기의 첫 번째 사라. 그다음에 또 누가 또 등장하죠? 사라 말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마노아의 아내. 마노아 아내. 그다음에 세 번째 불임 상태에 있다가 잉태했던 사람 또 등장하죠. 맞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자, 그다음에 또한 신약에 우리가 또한 잠깐 넘어가 보면은 불임 상태에 있다가 잉태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하죠. 그는 누굽니까? 예?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렇죠. 요한의 어머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불임 상태 속에서 잉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임 상태에서 잉태를 했을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들을 태를 열어주십니다. 임신할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잉태와는 달리 성령의 잉태를 했던 유일한 한 분이 계시는데 그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자, 이런 잉태 사건들을 보면은 전부 다 중요한 한 획을 다 긋고 있죠. 사라를 통해서 잉태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이어가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를 세우는 측면이었죠. 그 다음에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사로 세우는데 나시린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세움이 되었죠. 그 다음에 한나의 잉태를 통해서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는데 사무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면서 뭐 사사로도 쓰임받고 여러 가지 부분들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와 종교적 측면에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의 어머니를 통해서는 잉태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도 앞선 자로서의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실 주님을 예표하는 자죠. 예표하는 자. 이와 같이 성격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마노아의 아내를 통한 삼손의 잉태는 사사로서의 그리고 나시린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특히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신앙적 측면에서 이미 구별돼서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뭔가 하면 앞에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이 지배적 요소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사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좀 성격이 다르죠, 그죠? 이런 부분에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초자연적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잉태하지 못할지니 원래는 임신하지 못하는데 출산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초자연적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뭐 딸도 낳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것은 이 임신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서 그 아이는 나시린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삼손을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했다고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다른 11명의 사사들은 보면은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죠.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사사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12번째 사사는 다릅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마지막으로 그가 생명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죠? 그리고 삼손이 죽고 난 뒤에 삼손이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거두어 가서 안장을 하면서 삼손에 대한 그 죽음과 삼손을 기리면서 자신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깨닫게 하고 알게 된 모습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전개되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룻기로 넘어가게 되고 사무엘서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죄송합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쭉 우리가 이제 전개해 보겠는데, 그의 남을 한번 봅시다.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보편적인 음료면서 보편적인 술이었죠. 그죠? 화목제를 들 때도 먹을 수 있는 술이었죠. 독주도 마찬가지고, 이 포도주는 치료용으로도 사용했는데 심지어 가볍게 보이는 이런 것조차도 허용치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뭡니까? 신앙을 지키는 측면에서 이 모든 부분들이 규제가 지금 가해지는 것이죠. 포도주, 가장 보편적인 술. 두 번째, 독주. 여기서 독주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뭐 독주는 뭐 빼갈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독주라는 것은 알코올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음료를 다 가리킵니다. 포도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특별한 어떤 예식에도 쓰임을 받지만은 이 독주라는 것은 그냥 알코올이 들은 모든 음료입니다. 알코올이 들은 모든 음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신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삶을 규제하라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포도주. 두 번째, 독주. 이 포도주와 독주가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삶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삶,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삶의 유익함,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규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 삶의 절제. 아이를 임신하는데 마누와 아내로 하여금 삶의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삼손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아내로부터 나중에 삼손에게도 이 영향력을 다 끼치게 만들고 삼손도 또한 이런 관계 속에 세워지게 만들죠. 구별된 삶을 살아. 구별된 삶. 그러면서 또한 태어날 삼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나실인으로 태어나는데 그의 부모도 나실인과 같은 유사한 모습들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들은 마누와 아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누와도 똑같은 부분들이죠. 포도주조차도. 그리고 독주. 이 독주는 자신들의 이제 유흥을 위해서, 삶의 쾌락을 위해서 마셨던 그 모든 알코올. 포도주는 예식조차도 썼던 그조차. 그 모든 것조차도 구별된 삶을 살아. 삶의 절제를 해라. 삶의 절제를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구별되도록 해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실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구별되게 하리라. 왜? 신앙적 측면에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한 것도 마시지 마라.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의 삶을 살아라. 말씀의 삶을.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강조한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그 당시에 나타났던 우상 숭배적 요소와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문화였습니다. 문화. 그런 문화를 즐기지 마라. 그런 문화로부터 전부 다 절제 다 해라.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 이 내용들을 강력하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 살리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제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런 부정한 음식들도 먹는 것들도 우상 숭배 요소, 이방인들의 문화 속에서 이방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즐겨 먹었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공유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것도 먹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즐겨 먹던 음식 이런 것들이 문화 속에 전부 다 받아들여졌다는 거거든요. 그걸 전부 다 어떻게 하라? 잘라내어라. 그런 삶을 살아라. 5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자, 이제 나신을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잉태하는 측면에서의 모습에 보면은 마치 만화 안에도 나시린처럼 일시적이지만은 나시린처럼 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이런 속에 잉태되어진 아이는 나시린이 될 것인데 삭도를 대지 마라. 이게 나시린이 되는 절차입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어떻다? 그렇죠.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진 나시린이 됨이라. 나시린, 성별된 사람, 그죠? 나시린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별된 사람을 가리켜서 나시린이라고 말합니다. 성별된 사람.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했죠, 그죠? 나시린으로 와서 그가 신앙으로 회복시킬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어떻다? 시작하리라. 다르죠? 시작하리라. 그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시작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은 마노아 아내가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의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것을 못 물어봤다는 이야기죠. 왜 못 물어봤을까요? 그의 용모에 눈이 다 팔려버린 겁니다. 마노아는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의 특이한 용모에 정신이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물어볼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봤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용모의 특이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내가 못 물어봤다.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게 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는 거죠. 그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여호와께 바칠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방인의 문화적 요소 속에 그들이 굉장히 많이 정신적으로 다스림을 받았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어떤 부분에서도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속에서 이런 강조점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부분들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죠? 삼손을 통해서 시작하리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사들과 달리 의미가 새롭게 또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생명의 꼴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히 사사기를 통하여 12번째 사사인 삼손을 이제 봅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기까지 그 과정들, 그 환경들 요소, 블레셋과의 그 관계적 측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조명해 보면서 이 시대에 만연해져 있는 우상 숭배적 요소의 문화, 그리고 또한 이단들이 교모하게 우리를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것으로 올무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마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러한 사사시대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 근본들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짓밟힐 수밖에 없는 40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을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들이 그저 입술로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결실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속에 세워지는 사역, 또한 바티저 사역을 이루고자 하오니 이 사역 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순적함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13주의 바티저 사역 속에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역이라는 교리의 강좌가 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맺혀지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강좌에 함께 올라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